어느덧 길고 긴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무더운 여름을 치열하게 지낸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저희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산상수훈 21번째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또 인상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서 그 본래 의미는 아득하기만 한데요. 오늘도 본문의 맥락 속에서 기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맥락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전 단락들의 결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부분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즉 앞뒤 문단을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면 이전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맺은말이면서 동시에 7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권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6절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6절에서 언급된 특정 동물과 특히 하반절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을 윤리적인 권면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개와 돼지가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할 그 사나운 공격, 즉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의 실마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드리신 7마디의 기도 중 하나인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시편의 대표적인 탄원시인 22편의 첫 절을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1절뿐 아니라 22절 전체가 시편 22편 전체가 십자가 처형 가운데 있는 예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편의 주요 말씀 중에서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특별히 16절과 20절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개돼지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데요. 세 번역으로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 주십시오. 아멘. 이처럼 6절을 마태복음 7장 6절을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생과 믿음의 길목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역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위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모진 박해와 순환을 겪어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인내의 권면이면서 여전히 믿음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고 유용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약속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소거시켜 주거나 감량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되레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무시와 조롱, 배신과 대적과 같은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뜻모를 고난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감춰진 하늘의 은총과 신비를 힘입어서 각자에게 품부된 일상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춰진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귓속말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하심이며 자기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면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과 단단히 결속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고난 가운데 감춰진 보화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 순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기도는 더 고조되고 가열됩니다.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가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영혼의 몸부림을 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얼마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줄 사이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절의 짧은 기도 안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전적인 신뢰, 그리고 고통의 호소와 도움의 요청, 마지막으로 순종의 고백까지. 이처럼 주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고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고난은 분명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기도에 가닿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하고 꾸준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는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이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앞선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소박하지만 아주 충만한 기도의 전형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고요함 가운데 천천히 읽고 아뢰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그 깊은 사귐과 일치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저는 주님의 기도가 발원한 그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인데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주기도문 속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은 시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이로써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1545년 루터가 쓴 시편 주예의 서문으로서 거기서 그는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이고 주기도문의 기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직접 인용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삶은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사실 이 말씀은 시편의 주제를 가장 훌륭하게 요약한 한 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야고보는 시편과 함께 기도하라. 시편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즐거울 때 찬송할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시편과 함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겠죠.
시편이 주는 유익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에는 다양한 인간 경험과 그에 동반하는 온갖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고통,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격 없는 자라는 미소함에 대한 인식, 행복과 고독,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고통스러운 외로움, 생명의 충만과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 등이 한데 섞인 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총체적 현실이 시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시편은 진실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굳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에서 예배자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자유케 되고 또 새롭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편을 포함한 모든 시는 우리의 삶에 유용한 정보나 구체적인 자기 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를 읽으며 또 시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이에 대해서 문학평론가이자 지금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인 신영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셸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이자 마사지이다. 이 메시지와 마사지는 영어 단어로 E와 A 한 글자 차이거든요. 미디어는 메시지이자 마사지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시는 메시지이고 마사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시는 언어를 통한 메시지이고 한 공동체의 퇴락한 말들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언어에 대한 마사지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시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노래할 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이해할 때 퇴락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이스라엘로부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학교이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 바울까지, 그리고 루터와 본회퍼에 이르기까지 성서 안팎에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낸 기도의 공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도의 학교이자 공방으로서 이 시편의 문은 지금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시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맛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있는데요. 자신이 선 어떤 신앙의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시편을 5장 읽는 거고 잠언을 1장 읽는 것이라고 하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각각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시편 5편을 읽는 것은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며, 매일 잠언을 1장씩 읽는 것은 이 책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요. 혹시 시편을 묵상하실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제가 2권만 소개하면, 왼쪽에 있는 책이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있는 김용복 목사가 쓰신 시편의 사람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오른쪽의 책은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하늘에 닿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편 묵상집입니다. 저 하늘에 닿는 사랑은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교회에 있었고요. 하늘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집에 책이 왔어 그러면서 아빠 책 주문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 책 제목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하늘에 닿는 사랑이라고, 이 책은 자기 책 같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죠. 베개로 쓸만한 그런 책인데
그 수도원,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수도회가 이제 베네딕토회라고 하는 7세기 때 시작된 수도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수도회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안셀모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본부로 두고 있고, 그곳에 이제 수석 아바스라고 하는 원장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제이 플런이라고 하는 현재 이 베네딕토 수도회, 한국말로는 분도회라고 부르는데, 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원장이 쓴 시편 묵상과 기도라는 비록 두껍지만 150편의 시편 본문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 원장의 짧은 묵상과 또 묵상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실려 있는, 제 책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꽂혀 있는, 제가 늘 읽는, 전 지금 시편 53편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런 책입니다. 주님과 같이 시편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들도 시편을 손에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야 할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도 생명력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야고보의 권면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난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큰 도움을 얻기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2024년의 이 가을, 우리가 시편을 펼쳐들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닿는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을 삶을 비루하게 만드는 걸림돌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은총과 선물로 만나게 하소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길, 그렇게 세상 속의 하나님의 시편으로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